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의 가치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막 카톡이 막 계속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가 카톡을 많이 올리나 하고 카톡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수십 개의 글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아시죠? 옛날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인데, 근데 그 찬양이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 뜨거워 명성 전도대. 우리 전도대가 요즘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매일같이 누구를 방문했다, 호의적이다, 또 근데 거부를 하고 있다, 이번 주에 나오기로 했다, 또 언제 나오기로 했다, 기도 부탁을 한다, 이런 정보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뜨거운 열정과 마음들이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를 그냥 하나의 행사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사건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을 때는 마태복음만 보지 마시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함께 읽어보면 그 본문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고 깊은 묵상이 되고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굉장히 숨가쁘게 사역들을 하시다가 잠깐 쉬시려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건너편은 유대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지역의 그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그 시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라사 지방의 광인,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8절을 볼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어디에서?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정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어떻다고요? 사납다.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뭐가 들렸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 어떻게 했다고요? 끊고 고랑을 깨트렸다.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쇠고랑으로 채워봐도 그냥 한숨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라사인의 지방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라사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죠. 이게 서로 상충되는 다른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데가폴리 지역에서 이 베레아의 수도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가다라입니다. 이것을 일명 그라사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얼마나 난폭하고 괴력을 지녔는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그것을 단숨에 끊어버립니다. 무덤에 살면서 막 소리 지르고 사람이 지나가면 해코지를 하고 또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보며 자랐고 또 많이 경험도 해봤습니다. 제 고향이 용문산 기도원 바로 밑에 마을이에요. 도치랑이라고. 예, 이름도 꼭 도사가 나올 것 같은 이름이죠. 도치랑. 예. 용문산 기도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용문산 기도원 이야기는 한두 번 들었을 거예요. 용문산 기도원이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이었습니다. 나운몽, 그 당시 나운몽 장로가 원장이었고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죠. 막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문둥병자도 낫고, 예, 귀신 들린 자는 쫓겨나는 건 뭐 예사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여름 방학만 되면 도로가에 나가가지고 그날 버스가 몇 대 지나가는가 그걸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생전 버스를 처음 봤으니까. 예, 저희 동네 차가 안 들어왔거든요. 버스 지나가면 그걸 헤아리고 막 앉아 있다가 버스 지나가면 막 그 비포장도로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버스 뒤를 막 따라가면서 먼지 다 마시고. 예. 그렇게 지냈었는데 어쨌든 그 용산 기도원에 그런 용하다는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서 정신 환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작은 기도원에 10몇 군데가 수용소가 있었어요. 예. 큰 수용소가.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다 수용 못하니까 이제는 우리 동네까지 정신환자 요양원이 들어서기 막 시작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여전사님이 우리 동네 절을 사가지고 이제 정신환자 수용소를 만들어서 요양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조금 건강해지면 우리 교회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교회랑 담 하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늘 교회 행사를 하면 저희 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뭐 장례가 나면 옛날에는 상여 꽃을 달았잖아요. 그죠? 그 꽃을 우리 집에서 만들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성탄절 때가 되면 이제 저녁에 올라이트를 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이제 새벽송을 기다리고 함께 우리 집에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랬는데 그날 그 요양원에 있는 청년 하나가 우리 집에 같이 왔었어요. 그런데 밤에 같이 신나게 놀고 막 그러다가 한밤중에 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재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형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눕혀가지고 양발 붙잡고 양손 붙잡고 해도 한번 휙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툭툭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저는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그 밤에 절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원장님 깨워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예. 근데 원장님이 와가지고요 이름 딱 부르면서 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라고 하니까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가! 하니까 정말 귀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앉아서 같이 이제 간식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요, 귀신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아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그라사 지방의 이 광인이 미친 사람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그 말은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의 영과 육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살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피를 흘리면서 자학을 하고 그리고 괴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귀신은 그냥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탄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라사 광인의 삶은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죠. 예,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무덤에서 사람이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귀신들이 우리 몸과 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 감사한 일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그 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라사 광인의 고통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얻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귀신의 입장에서는 만나지 말아야 할 분을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간곡하게 절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29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부분을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또 두려워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에도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요, 귀신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두려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무당이 구슬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점괘가 나와서 가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집에 많이 간다고 하는데, 내가 무당집에 갔을 때 무당이 나를 알아보지 않고 점을 쳐준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형들과 우리 동네 유명한 무당이 있어서 구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작두를 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형이랑 갔어요. 가서 이제 호기심에 가서 이게 보고 있는데 무당이 막 구슬하다가 뭐가 안 되는지 자꾸만 막 두리번 그러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하고 우리 형을 딱 보더니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왔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둘이 막 어른들이 막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 알아봅니다. 귀신의 요청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본문에 의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 돌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 가족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렸어요. 그냥 새우랑을 채워서
그냥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있을 곳이 없으니까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포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노예로 사로잡혀 사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몸을 들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에 군대라고 하는 헬라어 레기온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레기온이라는 군대는 그냥 한두 명의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6,000명의 군인 조직을 가리켜서 레기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한 군대가 그렇게 6,000명씩 그렇게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세고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 귀신이 저항을 합니다. 30절에 32절을 보십시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복수를 쓰고 있죠.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귀신이 그냥 나가지 않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합니다. 이것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버리시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서 2,000마리 돼지를 죽게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귀신 들린 더러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죽도록 한 것은 예수님의 심판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탐욕적이고 더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데카폴리 지역, 그라사 지방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돼지가 몰살하는 장면을 통해서 귀신이 어떻게 파멸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흥미있는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군대 귀신들이 바다에서 멸절하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영상시키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서 진멸되는 장면과 아주 비슷하죠. 이는 곧 사탄의 군사들이 돼지떼와 함께 홍해 바다에 파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실체 그리고 사탄의 결국 미래의 운명 곧 멸망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탄의 최후도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라사 광인을 멸망시키러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내리 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사람에게서 내쫓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은 돼지 2,000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설교를 준비하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될까? 현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드세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미 돼지 한 마리가 도대체 얼마인가 했더니만 요즘 시가로 40만 원대라고 이야기합니다. 40만 원대면 40에서 50 사이가 되는 거죠. 그죠? 40만 원씩만 잡아도 2,000마리면 얼마예요? 금방 안 나와요? 8억. 아무도 안 놀래네. 여러분, 연봉 4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은 40년을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도 안 놀래네. 이 말을 하는데도 졸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 아주 담이 커서. 예.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그만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돼지 2,000마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한 영혼의 가치는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같이 안 느껴지는데요.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나요? 예. 여러분의 가족, 예수 안 믿는 남편 바라볼 때 정말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 바라볼 때 언젠가는 믿겠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정말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오늘 본문도 보세요. 그라사 지방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33절,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자,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여러분, 그 동네에 수치거리고 골칫거리인 사람이,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있는 것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정상적이라면 기뻐하고 좋아해야죠. 예, 가족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막 좋아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야 잘됐다, 너 정말 너 잘됐다 좋아해야죠. 예. 그런데 지금 어때요?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게 빨리 떠나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예. 여러분, 왜 그라사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한번 이럴 때 상상이 좀 필요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희생됐다. 우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보니까 몇 명 더 있는데, 예? 몇 명 더 있는데 이 사람 고치려다가 소떼가 날아가고, 이 사람 고치려다가 양떼가 날아가고, 이 사람 고치려다가 또 다른 돼지떼가 날아가고. 예. 아마 그들은 재빨리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한 명이 정신을 차리는데 돼지 2,000마리라면 그 도시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 사람들 다 고치려다가는 동네 도시에 남아있을
가축이 한 마리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 가지고 빨리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그라사인의 반응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보다도 돈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찌 되었건 부자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 살든 내가 복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만몬이즘, 부, 돈, 재산, 소유,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영혼이 더 귀합니다. 아멘입니까? 돈보다 영혼이 더 귀해요. 한 영혼의 구원이 2000마리 돼지 떼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꼭 손익계산부터 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고 난 다음에 버려야 할 것이 많아서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술, 담배도 먹지 말라 그러지. 주일날 골프 치러 낚시하러 등산하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지. 늦잠을 자고 싶은데 주일날 되면 교회라고 맨날 전화하지. 예. 세상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또 조금만 열심을 내면 교회에서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봉사만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나중에 포기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늦잠 자고 놀러가고 등산하고 술 마시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참된 행복,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귀중함이라는 것이죠. 한 영혼의 가치는 돼지 2000마리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희생하서라도 반드시 구원해야 하는 것이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악한 영을 꺾고 마귀의 손에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면 8억 버는 거예요. 8억을 버는 거라니까요. 영혼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의 이전의 존재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고 악한 영을 쫓던 자들이었다라고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또한 품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 1절을 우리 두 번 함께 부르고